샬롬.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직 쓰임받을 능력도 자신도 없고 늘 부족하고 성공하지도 못해서 아직은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도 했고 핸디캡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고 미리암은 수군거리는 선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수시로 우울해졌고 모세는 말로듬이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지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나아가면 그것이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가진 물건이나 재능이나 소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잘 사용되는가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최적화된 장점으로 삼아 잘 활용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분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만들어진 노래가사 일부분입니다. 자신이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7번째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이루는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로 번역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 신약의 그리스어는 아이레네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부정적인 갈등들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는 그저 상대방의 삶에 나쁜 일이 없기를 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평화.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가 가진 평화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평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그 갈등들을 해소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이 상태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평화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평,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만물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면서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화평, 화목, 평안 등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모두 그 어근이 평화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시대는 소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 이름 붙여진 시대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이 평화를 누리던 서기 1,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이긴 하였으나 크고 작은 반란과 국경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적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 어쩌면 위장된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평화, 샬롬은 이렇게 위장된 평화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누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 저항을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주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평화를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은 쉽게 위장된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 진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방치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위장된 평화에 안주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담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악은 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진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무력 저항을 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로마의 평화,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는 힘의 논리로 만들어집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면서 생기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 진짜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급진적인 사랑을 통해 기존 힘의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일터,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는 모임은 평화롭습니까? 나는 지금 그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혹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까? 혹시 평화를 명분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는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의 가정과 일터, 학교, 교회 등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숙제들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명, 피스메이커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삶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그저 사랑하기만 하며 위장된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타협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예배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